자,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네. 지난주에 그 1장까지 하고 2장 1, 2절 하고 저희가 끝난 것 같고요. 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한 1서는 역시 요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요한 1서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확 마음에 들어오는 게 어떤 단어가 있으세요? 네? 생명.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네. 또 뭐 있으세요? 읽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이렇게 네? 사귐, 적그리스도, 네. 네. 또 빛, 빛 미워하지 말자. 네. 어금니 꽉꽉 물으시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말자. 이제 성경 성경은 그러는데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일 것 같고요. 예. 제가 요한일서 이렇게 그 계속 읽으면서 그 야 참 일목요연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일목요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쭉 한 흐름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대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해봤고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어떤 일관된 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동그라미를 아마 단어를 치면서 읽어보면 의외의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집에 가서 읽으시다 보면 혹시 이 알다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냥 지금 눈으로 훑게되기 보시고요. 뭐 1장, 2장, 3장, 4장에요. 아노라, 알았음이요, 아느니라, 알기 때문이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 동그라미 치면서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요번에 요한일서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고요. 2장에도 역시 4절부터 아노라 그죠? 로 시작해서 12, 13, 14, 15, 16 이렇게 쭉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장은 더 그러고요. 4장도 더 그러고요.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알다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의 배경을 좀 보면 초대교회예요. 이단 혹은 초대교회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학문적 사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뭐 피부로는 잘 못 느끼지만 사상적으로 하면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뭐 구조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기독교적인 생각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혹은 요한 1, 2, 3서에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 그런 이단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시즘 혹은 쥐가 묵음이라 그나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여러분 혹시 그런 이단 들어보셨어요? 어, 여기 우리가 지금 이단책 여기 소개 쭉 해놨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구원파. 그죠? 그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그죠? 지는 것, 그거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영지주의 중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짓는 범죄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들로 인해 그가 다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저급한 신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더 높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원리스라고 그래요. 원리스.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고 체험하면 이 저급한 어떤 세상을 창조한 신은 물질적인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영지주의를 보통 신플라톤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플라톤주의가 뭐냐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 점점점 먼 자락까지 흘러온 게 육신의 자락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저급한 류에 속한 거고요. 그 영의 핵심으로 가면 육과 멀어지는 것일수록, 지금 따라오시고 있죠? 육에서 더 멀리 영적인 것으로 갈수록 거기에 거룩한 것 혹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적그리스도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는 단어들의 미닝이, 의미가 뭐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어떻게 정직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영을 아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요한 일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아가 가장 적절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4장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안다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 걸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4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뭐 한다고요? 안다죠. 네. 알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죠.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네. 사랑하게 되면 거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있죠. 이제 오늘 2장하고 3장, 4장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믿게 돼요. 그죠?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거하게 돼요. 더 나가면 거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기 사랑은 나왔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데서 근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게요, 실은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제가 왜 쓰냐면 이 단어가 알다라는 게 신약에 굉장히 몇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요, 구약에 알다라는 단어를 70인역에 많이 번역한, 제일 많이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 특히 전호전사님 수업 성경 읽기 초급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이 야다라는 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할 때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이 알다도 야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기노스코 혹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혹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첫째 갖고 있어요. 그게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얼마만큼 그 사랑하느냐 혹은 그 가깝냐 이해하느냐 같이 자는 정도다 이런 거죠. 이 남녀 사이에 가장 그죠 핵심적인 친근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영적인 것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는요, 사도 요한에게는 안다는 게 실질적인 거예요. 왜?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영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초월한 어떤 궁극적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아는 것 같죠. 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홀리 그죠?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그건 너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육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식사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영적인 체험을 강구하는 사람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한 표현이에요. 혹시 뭐 방송 보시는 분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에게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사람들하고 막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리고 영적인 것을 숨는 거죠. 숨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숨어서 아우 난 행복해. 아우 야 세상 저것들 안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넌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손잡아 주셨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절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고 진짜 삶이 버거워서 삶을 끊어버려야 할까 하는 분에게 영적으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내 삶에 오셔서 내 본질적인 삶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곳에 나가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상처받더라도 다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구체적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상처받았어도 다시 나갈 용기를 갖는 거. 여러분 제가 아들러라는 분의 쓴 책 소개한 적 있잖아요. 상처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제가 독서토론 한번 그룹에서 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비슷한지. 그죠? 보통 프로이드 심리학에 반대되는 반대편에 있는 심리학자라고 말해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의 심층 심리와 어렸을 때 기저작용이나 이런 데로 자꾸 이렇게 나의 지금의 모습의 이유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면하고 있는 미움받고 있니? 상처받았니? 그걸 내가 이겨내는 게 진짜 가능하다. 읽으면 거의 뭐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는 뭐 신앙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 읽으면서 느낀 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다가 상처받았더라도, 미움을 받았더라도, 혹은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없거나, 야,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시는 구체적인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때 구체적으로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요한일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2장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문장들이? 느낌이? 어디서 본 것 같죠? 요한복음 4장 16절. 그죠? 기억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8장이요. 봐요. 그를 아노라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여기에 다 녹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는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건요,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사랑하노라 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닌 거고요. 야,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 하나님 말씀하시, 에이, 뭐, 그건 몰라도 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보면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말이다, 이거 너한테 주는 새 계명인데 이거 사실 새 계명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 오해하지 마라. 이거 새 계명, 뉴 커버넌트라고도 하고 뉴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새 계명인데 이거 사실 너 옛 계명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준 거다? 왠 줄 아니? 새 계명이 뭐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죠. 그죠? 사랑하라죠.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뭐죠?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옛 계명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할 뿐이지 새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도 핵심이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실 때 핵심 구절 2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다시 주냐면 너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계명을 주는데 오해하지 마라.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 주셨던 처음 그 계명을 너에게 내가 다시 주는 거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게 사도 요한이 원하는 아는 게 아닌 거죠. 머리로 알거나 아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사랑한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남자하고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듯이 표현하고 사는 사람. 어떤 남자를 좋으세요?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나는 있잖아 플라토닉 러브를 좋아해. 그러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너 못 받았어? 내 텔레파시 20번 보냈는데 뭐 이러면 죽이고 싶죠. 아니 그런 거 안 그래?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그 계명은 못 지키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같이 살긴 참 싫다. 뭐 이러면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그냥 그 거리 유지하면서 머리로만 이렇게.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입을 열어서 고백했거나 내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 되고 사랑은 그 안에 거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한 단어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저는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보면서 여러 여자분들 쓰러졌잖아요. 막.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계명 지키십시오. 근데 그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계명 뭐 지키면 좋겠죠. 근데 이걸 안 지키면서 다른 계명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헌금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계명 지켰다? 그 계명의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지킨다, 이것만 못한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이 황폐할까? 저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찔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왜 그 말을 하게 될까?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또 교회 나와서는 막
사랑합니다. 이러면 가증하다. 이러면 그죠? 가증하다. 그죠? 아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드려. 저도 찔리면서 하는 말인데, 네? 예수님이요. 누가 이러고 사냐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했나? 자기를 팔아버린 자를,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자를 다시 찾아가서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아냐? 아니구나, 거꾸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유, 저는 그 3대까지 나를 팔아버렸거나 그러면 막 기억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주신 사랑이 그런 거랑,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랑, 하나님 사랑이 아주 피상적이고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계명을 안 지키거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한 것처럼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용서하고 계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우집 그 원래 예배 드리는데 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주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뒤에 두 문장이 뭐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왜 용서를 또 가르치셨을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난 못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사도 요한의 말씀인 거예요. 에이,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좀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가까운 가족끼리도 화나죠. 매일 저녁이 그런 전투 아니에요? 우리의 삶 현장이. 그죠? 근데 다시 조용히 있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먼저 죽고 다시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던지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어제 저녁도 그랬어요. 네, 어제 저녁도. 네? 목사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하시는데? 집사님 한번 꼭 만나 뵐게요. 이 여자 집사님. 네, 한번. 네, 따로 뵐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문제가 좀 있어요. 항상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네. 제가 그래서 부부 그 결혼 전에 꼭 같이 읽고 나누는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래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타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잡아주고 스킨십하고 남자의 90%가 그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같이 이렇게 안고 그러면 이 여자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나의 말에 존중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해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게 여성의 사랑의 타입에 가장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뭘 말하냐면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죠. 그 책의 요약이 그거예요.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생일날 내가 그렇게 밥 사줬는데 그거 밥 사주면서 성질 냈으면 밥 사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늦었어? 막 이러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잘라도 그건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한 거고
당신이 사랑했다는 그 감정으로 스스로를 위로 삼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랑을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혹은 내가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방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게 가정이에요. 제가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가족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성품과 좋은 것을 받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가장 악하고 가장 상처를 받은 곳이 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좀 격길이지만 사랑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봐. 사랑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셨던 그걸 내가 살아갈 때 그걸 보고 사랑을 아는 거죠. 제일 좋은 사랑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이제 책들이 다 저희가 그 도서 이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다 반납하고 여기 갖다 놓은 책은 저희가 다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책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재고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책을 차곡차곡 갖다 놓을 텐데 좋은 책들은 이제 전사님하고 목회팀이 골라서 갖다 놓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책을 좀 읽으시고 선물하시고 그래서 목회팀은 이제 책을 선물하자 이렇게 지금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 책을 주문하시면 저희가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 여기가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라고 계명 중에 핵심인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원하고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는 것의 최종적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사람은 이겨요. 3장, 4장, 5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죠?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내가 흘려가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해요? 주위를 걸어가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좌절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그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안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는 게 확신이 될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이 다 괜찮다니까 돈 뭐 이렇게 살다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내가 확신하고 아는, 기존에 알던 데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하고 우리의 삶의 세계관의 변하고, 그게 변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은 틀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눈에 보기 좋고,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주 좋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우리가 정말 끌리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박수 쳐주면 막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에 거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 아는 것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려고, 이 아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그게 3장 4장의 핵심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미혹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갸우뚱하게 하는 거. 아, 이렇게 살도 될까? 그렇게 스스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진짜 넘어져요. 가다가도 넘어지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이게 느껴지시죠? 지금은 혼자 읽을 때는 잘 못 느끼신 게 있다 하더라도. 15절 16절 같이 두 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까지 읽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오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할 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뒤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첫째 뭐냐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데피니션, 사랑이라는 정의로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거기에는 더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난 사랑해서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 세상으로 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대입시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내가 정욕에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막 돈을, 사업을 막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더 받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막 때로는요 막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이게 부추기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식 사랑이 특히 그렇다는 거 아세요? 넌 너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용기를 붙돋는 것과 잘못된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랑을 키워가게 하는 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겠죠. 그죠?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지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긋나게 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또 하나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한 그 반복되는 순환적인 것 같지만 사랑한다면 계명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8절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여기서 나간 자는 다 그죠? 적그리스도다. 밖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게 하거나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참 아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길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 피상적인 아는 게 아니라. 21절도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죠? 여기도 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이따 3장도 뭐 4장도 계속 아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밑줄 치시죠. 자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체적인 그 사랑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지문이라는 거죠.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라는 반복이 나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읽죠.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럼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요한 1서가 일목요연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질문들 있잖아요. 정리 안 된 것들을 한번 정리가 된다고 봐요. 마지막에. 그죠? 그럼 주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맨날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 장입사님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는 거 싫어하고
그가 말하는 거 하기 싫어하면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니? 그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도식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못해서 그 문제인 거지. 그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말씀 안에 거.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율법을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라. 그럼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해요. 그죠? 참 쉽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그걸 못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질문할 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복음을 요약할 수 있고 삶의 그런 걸 요약할 수 있고 그걸 또 가장 성경적으로 또 넓게 펼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우리에게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잘 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알면서도 못하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읽어야 돼요? 로마서 읽어야 돼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 읽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지? 뭐 사랑, 주님 사랑하는 게 뭐지? 알았어. 다 알았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8장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성경으로부터 치유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들으면서 의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자, 질문하셨는데요. 질문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형제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형제냐. 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제라는 단어가 남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어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원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는 원래 잘 말하지 않았던 건 자매는 사랑하지 말라 그건 뭐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성경 안에서도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라고 할 때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이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 활자가 있어서 이거를 인쇄해서 나눠 갖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직지심경 뭐 쿠텐베르그인가요? 쿠텐베르그 이렇게 14세기, 15세기의 인쇄술이라는 게 생긴 게 1400년 뒤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거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그죠? 성경을 기록하거나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는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 혹은 마가 공동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너희들은 밖으로 내쫓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본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겠죠. 같은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성경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첫 번째 의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는 원수를 너희 전에 기록된 바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형제가 어떤 개념까지 포함하냐면 원수까지 포함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의 범주는 원수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 좋아하고 막 뭐 자기 자식 좋아하고 이런 거 보고도 우리가 감동할 때가 있지만 진짜 감동할 때는요. 원수를 사랑할 때 그걸 볼 때 이게 뭉클하고 감격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 듣고도 막 기억 남는 게 뭐예요? 야, 그 사람 진짜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더라.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은 없어요. 그죠? 근데 야,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의 호적에 넣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짓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왜 미련하다 그래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정의로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이나 그 일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뭉클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거를 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범주를 정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그냥 주고 받는 거고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데 받을 때 은혜란 말이에요. 어느 때 감동이 와요? 1,000원 꽂았는데 1,000원이 오면 감동이 와요? 이자 왜 안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감동이 와요? 내가 진짜 배고파서 1,000원을 그 없는 돈에서 꽂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주면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는 건 저는요 감동의 윤리라고 생각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감동이거든요. 그건 은혜거든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선을 훨씬 넘는 그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죠? 말하면서도 계속 찔린다니까요. 네. 네. 3장 나갈게요. 1절 같이 읽게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알다란 말 진짜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읽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건 읽어도. 자 보실래요? 이 사랑은 근데 말이야 너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는 사랑은 뭐냐 하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팔푼어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보실래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4장 9절에 넘어가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랑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하는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아이고 받았으니까 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러므로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사랑받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읽죠.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전에 들은 그게 어디 있죠? 네, 자녀들아. 그까지만 일단 볼게요. 또 반복되는 게 있죠. 그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뭐를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정리가 돼요. 범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한다. 그죠? 이게 뭐죠?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요한 1서가 말하는 범죄의 가장 초점과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가장 큰 죄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범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선한 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도 그렇게 착하게 살면 혹은 선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이시지만 선한 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는 게 이미 왜곡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선함이라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수천 명 죽이고도 상 타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은 사람은 영웅이 되고 사람을 조금 죽이거나 한 명 죽이면 감옥 간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선함이라는 게요. 우리가 선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를 행할 뿐이지 내가 한 게 선이고 네가 한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 누구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오직 의로운 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한 게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위기 잡아놓은 거룩함이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때마다 달라요. 조선시대 때 거룩한 거하고 지금 거룩한 거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다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의 거룩이란 게 이미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의 시각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오실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지만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 선함이 너의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하거나 행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미워하는 게 물러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거 느끼잖아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하나님 살아가시겠지? 그렇게 우리만이라도 살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믿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라는 게 아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들에 관한 말씀이 많고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6절에 관련돼서는 오해 여지가 많고요.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아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그런 말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그렇게 읽으시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보통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뻐하며 짓지 않아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다는 단어 알죠? 그 하말티아 그죠? 그게 죄란 단어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동사형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죄를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짓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의미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이라는 단어로 역결도 같은 말이에요. 의라는 단어가 righteousness예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love란 말이죠.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동일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요 요한일서 하면서 저희가 그냥 그 생각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이게 졸렌이라 그래요. 졸렌.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세요. 사도행전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인정하십시오.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못하구나. 미워하는 건 죄 짓는 거구나. 그 더 심해요. 뒤에 가면 제가 점점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이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보냐 하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시기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거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거 읽고서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뭐 그렇게 사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없어요. 힘들어요. 성경을 바꾸든가 내가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맞다면 내가 바뀌든가, 성경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도문 오늘도 제가 아침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는데 주기도문 하루에 200번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200번. 한글을 잘 모르셔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근데 그걸 계속 읽을 때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기도를 외울 때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하다가 가서 그걸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기도예요. 내가 연불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주의 기도가 아니고 주의 기도가 내게서 살아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게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하나를 외우다가 안 된 게 있으면 떠오르면 가서 그걸 다시 행하고 와서 하는 게 기도죠. 그게 예물을 놓고 형제와 잘못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주의 기도를 왜 외워야 됩니까? 주의 기도를 외우다 보면 그 기도가 내게서 안 이루어진 것들이 떠오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양식 구하고 쌓아놓으면서 남을 못 주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래서 17절, 18절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개 더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의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행함으로 그 일을 해라. 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해주신 게 저는 고맙지 않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왜 가요?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누굴 돕고 이 결과는요. 사실 그래도 그분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맛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자, 우리 한 두 절만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사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지겹게 말하죠.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쫙 이렇게 풀어져 있던 걸 이렇게 하나로 보면 이게 읽을 때마다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은 딱 하나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예요. 그죠? 노골적으로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내가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막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가 사랑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혹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막 믿음에 관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바뀐다는 거죠. 바뀌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용서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용서했는지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용서하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용서의 어떤 시작과 끝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저희가 듣고 우리가